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이겁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것들, 지난주에 이제 대조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난번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써야 할 것들 중에 용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나가면서 이제 언급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먼저 그 양해를 구할 것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종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 언급한 어떻게 해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각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 이게 나누는 시간, 여기서는 그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행할지는 이제 제가 적용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복종을 하냐, 아마 사모님도 끄떡끄떡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맹목적으로 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만약에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면 로마서 13장 말씀에 그게 있었잖아요. 너희가 권력에 복종해라. 그러면 그것도 권력에도 무작정 복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독재 정권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로마서 13장 말씀 나눌 때 선한 권력에는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부당한 권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라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까지 무작정 복종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는 말씀대로 지켜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복종을 하되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 이제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아내를 종 취급했었거든요. 그 거의 사람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아내는 그렇게 막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제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식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18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맹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예요. 철저하게 불신하는 그런 부모인데 교회 가지 말아라, 신앙을 버려라, 이런 명령하면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 말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오늘서부터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고,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맹종하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 가부장적인 또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합당하고 부당하지 않은 것을 얘기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불신자인 부모의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도 생기고, 또 믿음을 가진 부모와는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엽게 한다는 것은 20절 말씀을 이제 오해해서, 앞에 있던 그 20절 말씀 그걸 오해해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당연히 맹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그렇게 함으로써 맹종을 강요함으로써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위 금지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막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맹종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들이 낙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꼰대 노릇하면 자녀들이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맹목적으로 막 그냥 순종해야 돼, 나 땐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18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눈다고 그랬으니까요. 이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종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면 이 노예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한 건데, 그러면 노예제도를 이렇게 거의 찬성하는 상태에서, 그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준 거 아니냐. 그럼 그거 인간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이 본문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합법화되고 당연한 상태였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노예제도가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와 비슷하게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라든지 뭐 사장과 부하직원, 아니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눈으로 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영어로는 아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그 일하는 척하는 거, 그 표리부동한 근무 태도, 그러니까 보는 데 앞에서는 근무 열심히 잘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그냥 땡땡이 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늘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노동자들아, 제가 그렇게 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아, 고용주에게 순종하되 보는 곳에서만 일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라 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말씀했던 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 직장 상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할 때 너희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태도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와 자식을, 또 상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주께 하듯 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행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2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 유업의 보상은 종종 말씀드리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상속 유업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속 유업의 보상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살게 될. 그리고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데, 이걸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행한다면, 바로 앞에 2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이 행하면 너희는 나중에 당연히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의미를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사람들에게 행한다면 너희는 예수님께 새 예루살렘을
보상으로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전념해라 라는 것이 이제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당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답게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24절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 그 부당한 일이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들의 반대죠. 즉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라는 건 뭡니까?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그리고 장차 안에 이제 불호수에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치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지옥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뭐 외모가 좋았든 뭐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든 뭐 능력이 좋았든 이런 거 전혀 중시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냥 무조건 다 거기 가면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냥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아무리 너희가 뭐 가지고 뭐 하고 뭐 예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거기 가면 대가 치게 될 거야 라고 명백하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24절, 25절만 따로 띄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선을 행하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지옥 간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얘기할 때는 이제 전제가 깔려져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께 잘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께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단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한 사람,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결과적으로 착한 일 했다고 뭐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당하게 행한 자는 그 일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에서는 사람들의 외형이 전혀 중시되지 않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일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한 종들은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이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위의 말씀처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외모를 전혀 중시하지 않는 그 지옥에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나눌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대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로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